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졌는데요. 이곳에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의 레드우드 숲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울창한 레드우드 숲이 이 국립공원에 있다고 합니다. 레드우드는 성장이 가장 빠른 생명체로 꼽힌대요. 어느 정도냐니까 화창한 날씨 속에서 묘목이 매년 1.8m씩 자란다고 합니다. 매년 1.8m씩.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3세기를 거치면서까지 이 나무가 자라는데 3세기를 거치면은요, 이 나무의 크기가 100m 이상이 되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0m 이상 되어지는 나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제가 이제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이제 수많은 사진들 중에 사진 한 장 정도를 이 정도로 가져왔는데, 어떤 사진을 보니까요, 사람이 한 3분의 2 지점 되는 레드우드 나무에 딱 매달려 있는 그림이 있던데, 혼자서는 못 매달리고요, 두세 사람이 끈을 가지고 같이 이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이가,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100m입니다. 100m. 여러분, 100m 뛰시면 몇 초 만에 뜁니까?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12초 뛰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래봬도 옛날에는요,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과연 20초 안에 들어갈까 고민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100m라는 것은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거리가 위로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나무들이 레드우드 이 국립공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큰 나무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버틸 수 있는,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큰 나무이다 보니까 여러분 비바람이 불면 꺾이기도 하고 뿌리가 뽑히기도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무들은요 전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올 때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는 그런 모습들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람도 세고 큰 태풍들도 여러분 많이 오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레드우드 나무는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몇 세기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레드우드들은 쓰러지지 않는가? 왜 이 레드우드들은 몇 세기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까지 자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을 파보았대요. 땅을 파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 큰 나무들이요,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데 혼자의 그 뿌리만 깊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붙들고 있으니, 밑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붙들고 있으니 비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요, 100m가 넘는 그런 높이를 올라가도 쓰러지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레드우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큰 태풍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이나 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은혜의 공동체로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레드우드의 원리를 통해 발견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살펴보고 지금의 위기를 잘 이겨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요 짐을 함께 져야 됩니다.
레드우드가 뿌리 밑에서 스스로를 서로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서로 짐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여러분, 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짐은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그런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문맥상 1절에 나왔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이 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범죄에 빠뜨렸던, 죄에 빠뜨렸던 시험거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신령한 삶,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이러한 영적 차원의 짐들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과 염려에 잠기게 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 혼자서 그러한 짐들을 지게 되어지면 그 무게에 짓눌려져서 헤어나오기 힘들 수도 있는데,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함으로써 보다 쉽게 그 시험거리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서로 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공동체적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거나 예수님의 흔적을 지는 그런 일에 얼마나 무관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기본적인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시험거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후로 지금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1년 지금 6개월, 7개월 그렇게 지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든 그 시험거리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는 이 시험거리들이 없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그 시험거리들, 그 시험거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기도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와 관련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는요, 우리의 예배에 큰 도전을 준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우리의 예배 생활, 특히 공예배에 있어서 공예의 삶을, 우리의 그 공예배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이지 않습니까? 확진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대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잠시의 시간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모이는 모든 예배들이 다 타격을 입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가 거의 회복되어졌지만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처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교회는요, 지금 출석률이 50%, 60%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충격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자인 쪽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고생이 많지요. 요즘 교회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60%의 성도님들만 출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교회는요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한 몇십 명 정도 많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일 낮 예배가요. 주일 낮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주일 낮 예배 출석이 거의 여러분 회복되어져서 거의 한 90% 정도까지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후 예배도 그렇고 주중 예배도 그래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주중 예배가 회복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4차 대유행이 또 시작되어졌잖아요. 그죠? 난리가 아니에요. 대구 지역도 난리고요. 우리 경산 지역도 지금 신신찮게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도전과 시험거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시험거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서로가 이 시험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정죄하고 공격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서로가 이 시험거리를 함께 져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공격하면 안 되고요. 이 시험거리 짐을 함께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거리를 이미 이겼다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시험거리를 이겼다면 다른 이가 이 시험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다가가서 이 고통과 고민을 나눠야 되고요. 이 시험을 이겨내도록 함께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라도 살펴보고 그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짐을 서로 질 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시험거리 앞에서 나 몰라라 하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이기면 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짐을 지어줄 때 그리스도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이런 모습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시험 앞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다름을, 그 서로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그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라의 거리두기를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현재의 거리두기 상황에서 4단계에 들어갔는데 어떤 지역들은 4단계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시험거리들 앞에 두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만연하다라는 거죠. 저는 사회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합니다. 절대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시험거리 앞에서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험을 함께 집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고 이 모습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서로의 짐을 같이 집시다. 시작. 예. 자, 두 번째로는요, 각각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바울은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것은 눈으로 그냥 대충 살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심히 조사하고, 그리고 그 대상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이것은요, 순금을 가려내기 위한 불로 금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 겁니다. 인간은요, 불로 연단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모습과 행위를 살피고 반성하게 되어지죠. 보통 때는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정말 직시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의 삶이 어떤 정도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너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의 믿음은 이 정도면 됐지, 나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이 연단이 다가온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진짜 어떻는지, 진실한 모습, 진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위기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1년이란 넘는 시간 동안 개개인의 모습들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었는데 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가 만족하고 자기 안에서 자랑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신앙, 너의 모습 아니야. 너는 이 정도야. 너희들의 모습은 이 정도야 라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고 깨달아졌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겸손히 우리의 일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돌아보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겸손히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자리로 다시금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드러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지내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스스로 만족하며 안일하게 지내왔던 우리의 신앙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이 6절의 말씀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스스로 여러분에게 저와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야, 참 이 말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웃긴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지만 다른 사역자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워두고 말씀을 가르치게 했죠.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라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 참 민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의 분위기에서는요, 이러한 내용은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죠.
스승의 날에도 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아무 선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게 좋은 것을 나눠줘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그것을 나눠줘라고 이야기를 하니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참 시대에 덜 떨어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더 민망한 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육자 본인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도 불편하고 듣는 자도 불편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김옥일 목사가 빼지 않고 이 내용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 서 있는 김옥일 목사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스스로 이것을 챙겨가면서 제 배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역자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넘게 저를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제가 요거 좋아하는데 오늘 이번 주는 이게 먹고 싶네요 라고 하던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아유 감사해요 하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한 번에 받아가던가요? 불편해요. 저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는요 스타일이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제 거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 다 옆에 앉아 계시는데 제 살이 너무 작습니다. 올려주십시오라고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작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올려주세요. 아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 해주세요 라고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저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이유는 뭐냐, 이 내용이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안에는요 교사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어저께 학생부 교사들이 수고를 했죠. 학생부 교사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유초등부 교사들도 다 수고했죠. 유치부 교사들, 다 교사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은 도대체 여러분 무슨 말씀을 가르치기에 성도들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이고,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교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이들이 교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언하는 이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본인들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강대상에 서니 목회자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목회자만 가볍게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교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 가벼운 것으로 전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가벼운 존재이고 쉽게 여길 수 있는 존재로 여겨져 버리니까 어느 순간 말씀까지도 가벼워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떨 때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에,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마음을 닫기 시작하면요 희한한 게 뭐냐니까 말씀에 마음을 닫더라고요. 왜요?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낯뜨거워도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이유는 바로
김옥이 목사 개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개인 때문이 아니라, 교사들 개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이나 교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그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존중하시고 섬겨 오셨던 거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지금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교육자들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나 교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자신의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성도님들의 그 마음으로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그러한 자리에 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또 뭐냐? 자신의 좋은 것을 나눌 때에 교육자를 신성시시키거나 목회자의 개인적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장면들을 목도할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처럼 아멘해버려요. 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나 교사들은 교만함을 조심해야 되고요.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신성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동일하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되고 듣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져서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시험거리가 있다면 함께 그 짐을 져야 됩니다.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의무를 다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눕시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결단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